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탄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혹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탄이 항상 나쁜 일만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는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들도 사탄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지는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사탄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지 않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항상 사탄 마귀, 귀신과 연관짓는 사람들의 경우 이상한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경우라도 사탄을 하나님만큼 인지하고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만큼은 사탄을 인지하지 않고 산다기보다는 사탄을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고 말하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말하면 사탄은 자신을 미혹하지 않는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미혹하다는 헬라어로 플라나오인데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사람을 방황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떠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다. 하나님의 본래 뜻을 교묘히 비틀어서 사람을 속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 미혹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두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곱 대접 재앙도 다 쏟아지고 마지막 한일회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는 더 이상의 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서 본 바와 같이 천년이 끝나고 사탄은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풀려난 사탄이 무엇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씩이나 무저갱에 갇혀서 결박을 당함으로 쓴맛을 톡톡히 본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서 이 땅에서 저지른 지난날의 잘못들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탄은 풀려나기만 하면 그의 원래 일인 사람을 미혹할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가 실제로 풀려났을 때 그 일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장기간이든 잠시 잠깐이든 그 시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일단 사탄이 이 땅에 있기만 하면 인간이 미혹을 당하는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처럼 정말 그런가? 사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확실히 들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탄이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풀려나지 못하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기 전까지 사탄은 사람들이 결코 쉽게 노라고 말하지 못할 또는 인지하기 어려운 혹팔만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처럼 되지 않으면서도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수법을 이해하기 위해 저기 어디 멀리 세계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사탄의 미혹의 예를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여러분 혹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곳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사망한 외국인 선교사의 시신이 안장된 곳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우 가난하고 무지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여러 방면에서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삶을 바쳐 교육, 의료, 위생,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책과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삶과 생명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성경에 기반한 진리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종교와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조차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든 종교적 차원에서든 최선을 다해 그들의 삶을 타인을 위해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 중에는 비진리의 선봉에 서 있는 프리메이슨도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열심히 그들의 일을 한 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은 다른 여타의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성경과 다른 변개된 복음을 전한다고 드러내놓고 밝혔다면 선교사 사회에서만 아니라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란과 갈등이 유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착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들이 프리메이슨인지 아닌지는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선교사들조차도 양화진에 묻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다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진리를 전한 바른 선교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착한 일을 하는 것하고 그 선교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행실이 선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와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변개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어떤 선교사들이 프리메이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정보도 판단력도 없었으니까요.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사탄은 항상 나쁜 일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것을 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지요. 두 번째 예로, 여러분 혹시 The Other Side of Heaven 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떤 선교사에 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50년대에 어떤 선교사가 피지 섬 근처에 있는 통가섬에 가서 사역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해주지 않고 영화를 보면 이 선교사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모를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이단이라고 말해 주어도 여전히 감동할 기독교인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러나 영화의 주인공은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이 영화를 어떤 개신교 선교사가 보았다면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였다고 말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강대상에 서서 매우 감동적이라며 어느 카톨릭 신부의 영화 이야기를 장시간 언급하는 목사 선교사들을 적잖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감동적인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로 이와 비슷한 교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 찬송 시간이나 특송이나 심지어 찬양대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You Raise Me Up입니다. You Raise Me Up은 뉴에지 듀엣 가수인 시크릿 가든이 부른 노래입니다. 복음송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you, 곧 당신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뉴에이지가 성경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누워있는 프리메이슨뿐 아니라 현대교에서도 사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간 예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자신의 마음에 들면 영적 분별력의 발동이라든지 검증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하겠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그 점을 매우 잘 간파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대상에게 그의 전략인 미혹을 매우 잘 활용합니다. 자신에게나 자신의 주변에 매우 기독교적으로 보여서 은혜롭고 익숙하고 감동적인 것들 중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매우 기독교적이고 익숙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결국 여러분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게 만드는 수단, 곧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분별하여서 거기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미련도 없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얼굴이 시뻘겋고 엉덩이에 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무슨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자기들의 일이니라.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